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혹서기로 인해서 오늘부터 노타이로 새벽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나 모임 중에 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얇은 겉옷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249장,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라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함금기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리 노하리라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들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의 VIP들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잉태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예담 드림 오늘 시작됩니다. 내일은 킹즈키즈가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 일찍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일찍 주님을 만나서 저들의 평생을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델링이 이제 또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마무리되는 가정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그 아버지께, 살아계신 아버지께 아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자, 목부, 목녀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헌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목장마다 VIP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목장마다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부터 2024년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예담 드림 하나님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다는 것, 그리하여 저들의 평생에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리모델링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이를 통해서 주님 하신 일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대를 붙들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내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육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5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다가 잘하는 성경 구절이 나올 때는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오늘 같은 본문들을 대할 때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약속대로 오셨구나.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이 나에게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어찌나 감동이 되든지요.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의 이 14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이 약속을 받을, 이 징조를 받을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이럴 때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사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주신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하스 왕은 앗수르를 의지합니다. 징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가 사실 아니고 회초리를 드셔야 할 때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실망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 불순종 등 약속을 깨는 행위를 수도 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오늘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때 약속이 됩니다. 사실 멸망당해도 버림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바로 뒤에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주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십자가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 제자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을 다 아시는데도 그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스 왕에게는 사실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나를 의지하라, 라는 그런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선지자가 와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마치 본인이 신앙이 있는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에게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대로 결국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신뢰하였던 앗수르 군대에 의해 대대적인 침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징조와 약속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 구원, 죄, 회개, 회복,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이지만 이사야서는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아니 신앙의 선조들은 많은 경우 실패하였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징조와 약속을 받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선택의 순간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선택의 시간들, 순간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실현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늘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전을 깨우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오늘 하루에 나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